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죠. 자,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또 너무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목숨을 버리라니요, 주님. 참. 자, 왜 요한이 이 말씀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시대는 순교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그 앞에 있는 말이 핵심이에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뭐를 알게 되었다? 사랑을 알게 되었다. 사랑은 이런 거구나. 예수님을 보니까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비로소 사랑을 알았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처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죽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우리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내가 결심하고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도 없고요. 반드시 그 사랑은 열매 맺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은 내게 사랑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을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만 가면 뭔가 꼭 사랑해야 될 것 같은, 뭔가 욕하면 안 될 것 같은 막 이런 마음들로 막 하니까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러워. 그리고 막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어떤 사람? 착하고 순진한 사람. 그래서 욕도 할 줄 모르고 막 그런 사람을 알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욕을 팍 하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참 별반 다를 거 없어. 교회도 안 가면서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같이 일할 때 직장에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뭐예요? 끓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담스러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요한이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흘러오고 흘러가는 것일 뿐이야. 사랑은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 흘려온 그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너도 그 사랑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혜로 흘러가게 되는 거야.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좀 말씀의 결론이 괜찮으신가요? 절대 부담 없으시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사랑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한 거죠. 자, 저는 재밌는 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재밌는 게 헬라어에는 사랑의 개념이 5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5가지 중에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 사랑은 어떤 단어를 썼냐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사랑이냐면 사람끼리 하는 에로스나 뭐 필레나 뭐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표현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이 아가페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으면 그 사랑이 그냥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흘러가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간 그 사랑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가장 큰 사랑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돈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도 있고 어떠한 섬김을 통하여 형제를 사랑할 수도 있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단 하나 뭐밖에 없습니까?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야 할 사랑인 거거든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이제 그러면 내가 돈이 없고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내게는 어떠한 것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흘려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하는 것,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으로 가득 채울 때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이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가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군가를 뭔가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내 영혼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흘러 넘치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될 방향은 무엇일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이분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건축 회사의 CEO를 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연히 이분이 하셨던 간증을 듣고 너무나 놀랐는데요. 이분이 이제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이 부산에서 그 아버님이 목회자셨어요. 한센병 환자들을 이렇게 목회하는 그 목회 일을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그렇게 아버님 밑에서 성장하다가 어떻게 정말로 좋은 그런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돼서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건축을 전공하게 되었고 티마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회사의 CEO가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하는 간증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젊은 나이에 공부도 하고 열심히 회사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의 좋은 위치에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갑자기 심장이 이렇게 막 조여오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운전 중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지금 심장에 중요한 병을 앓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희귀한 병이다. 심장에 근육이 있는데 우리의 몸에 이 근육 중에 근육이 죽으면 회복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심장의 근육인데 이 근육이 점점 죽어가는 병에 당신이 걸려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괜찮지만 점점점 심장이 죽어가면서 이제 당신이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때가 되면 이제 당신의 삶은 끝이 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 질병을 선고받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정말로 몸이 점점점 쇠약해지고 그리고 쇠약해져서 병원에 와서 입원하고 있는데 정말로 침대 밖을 걸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몸이. 그때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당신에게 남은 건 딱 하나인데 심장을 이식받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장을 이식받지 못하면 이제 당신의 삶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병에 대한 질병을 선고받고부터 이분이 이제 자기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정말 답답하고 깜깜하게, 자녀 자식들도 있고 이제 정말로 고생해서 공부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그렇게 CEO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제 정말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야 될 삶만 남은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육체 아픔이 찾아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한 거죠. 그렇게 그와 같은 아픔 속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점점점 기도 중에 있다가 자기의 기도가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와 같은 한 사람으로서 출세하고 정말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로 살아왔는데 이제 남은 삶이 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구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병원에서 연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정말로 좋은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의사가 드디어 좋은 기회가 왔고 좋은 이식을 할 수 있는, 수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가 정말로 당신에게만 해주고 싶은, 정말로 이건 정말 당신만이 누리는 정말로 좋은 그러한 기회인데 왜 그러냐면 당신 옆방에 한 여성이 위급하게 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는데 그 여인도 심장을 이식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먼저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이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때 이분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이 심장을 이틀밖에 살지 못하는 저 여인에게 양보해 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마음에 이 심장을 저 이틀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옆방에 있는 그 여인에게 나는 양보해 주고 싶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신도 지금 이걸 이식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당신이 지금 위급합니다. 가족들과 상의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가족들과 상의하면 못하게 할 겁니다. 저는 이 심장을 옆방에 있는 저 여인에게 양보해 주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수술 받지 못하면 저는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한 달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심장을 양보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수술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분은 쓰러집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게 돼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의 그 심장이 그분에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서 그 심장을, 병든 심장이라도 이식받겠냐라는 그러한 요청을 받고 요청을 받아서 그 심장을 이식받아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심장을 이식받아야 되는 그러한 삶이 되었을 때 원래 미국의 법으로는 두 번까지밖에 이식을 못 받는데요. 근데 그 병원에서 특별히 당신에게는 이식을 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0년 전에 당신 그 일 기억하냐고. 왜 그러냐고. 당신이 그때 바로 이틀밖에 남지 않았던 그 여인에게 그 심장을 양보했기 때문에 당신은 또 한 번의 심장을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 간증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사랑은요, 억지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에 주신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억지로 무엇인가 사랑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과 영혼만 지치고 힘들 뿐입니다. 그러면요, 내 신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넘어짐은
곧 우리의 신앙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냥 사랑은 하는 거다. 그냥 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이 이 이야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려고 그냥 발버둥 치고 뭔가 노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면 그냥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놀라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영혼을 살리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걸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주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